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스가랴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의더라. 아멘. 스가랴 선자는 6번째 그리고 7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은 BC 520년이죠. 약 11월경에 스가랴 선자는 8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에 8가지 환상을 모두 다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스가랴서 5장의 말씀은 6번째, 7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6번째 환상의 말씀과 7번째 환상의 말씀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아니하면 나는 심판할 것이다, 나는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향해서 축복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활짝 펴서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이 땅에 오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님, 축복받고 싶습니까? 회복받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온전한 치유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문제,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불신앙, 내 안에 아직까지 흔들리고 있는 좌충우돌하는 그 믿음 없으면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버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가지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기도 응답 받기를 생각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하게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주님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귀가 눈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죄가 있으면 난 너희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단다, 난 너희들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단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며,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있진 않은가? 하나님 내 안에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진 않은가? 내 안에 물질을 탐하는 마음, 언제나 하나님 은혜가 먼저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먼저인데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부분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쓰지 못할 그릇은 없어요. 그런데 그릇이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금그릇도 있어요, 은그릇도 있습니다. 그 정말 질그릇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는 여러분 고급진 그릇도 있지만 우리가 막 쓰는 그릇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각자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어떤 사람 2달란트를, 어떤 사람 1달란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달란트는 이 세상 사람한테 충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충분합니다. 그러나 쓰지 못할 그릇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금그릇이어도 더러움을 쓸 수가 없어요. 그가 재능이 많고 그가 참으로 은혜도 많이 받았으며 너무 귀하게 하나님 주신 은사, 달란트가 많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그릇 안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음식물 찌꺼기가 있고 오물이 있으면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다이아몬드 그릇이라 할지라도 쓸 수 없지만 찌그러진 그릇이라도, 여러분 좀 깨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은 여러분 우리는 잘 써요. 너무 잘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여라.
세상 것을 버려라. 오직 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직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두 가지만 품지 말고 불신앙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중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도 보면은 두루마기에 관한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예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 안에는요 정말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68절로 여러분 장절로 구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는 축복의 말씀이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내 떡반죽 그릇까지 너 하늘 모든 이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가 약혼하면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여러분 떠나게 될 것이고 너가 온갖 피부병 걸리게 될 것이고 어떤 너의 자녀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느님마다 정말 쓰러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저녁에 잠을 잘 때마다 야 내일에 일어나고 싶지 않다 정신이 나가버리는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수많은 여러분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왜 이런 저주의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에는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위험한 곳에는 어떻게 써 있습니까? 절대 금지, 들어오지 마십시오. 절대 금지 계속 반복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꽤 먼 거리서부터 이곳은 위험적입니다. 이곳은 위험적입니다. 계속적으로 위험적, danger, X표 이런 많은 글씨가 써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글씨가 써져 있을까요? 정말 위험할 때는 위험지역이라고 표시 하나만 붙여놓지 않아요. 위험지역이라고 계속 주로 표시해 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위험지역을 써 있는 것처럼 성경은 정말 저주와 재앙의 메시지가 많아요. 이것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옳고 듣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떠나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그대로 그렇게 된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을 말해서 약 45cm가 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20규빗은 약 이제 9m 정도가 돼요. 길이가 9m 책 굉장히 큰 책이죠. 또 너비는 10규빗 약 4.5m가 됩니다. 굉장히 큰 책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정말 많은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한테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옳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널 도와주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귀가 둔해서 너의 기도소리를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널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란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고 그 죄가 있으면 나는 얼굴 돌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은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가 과거는 참 열심히 했었지. 정말 인내했었고 오래 참았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이단들과 맞서 싸우면서 교회를 지켰지. 뜨거웠었지. 그러나 지금 너의 상태는 어떠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 first love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과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셨습니까? 봉사하셨습니까? 정말 예배 시간마다 뜨거워서 감격하며 춤추면서 맨 앞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고 아멘 아멘 하였으며 주 앞에 충성했고 정말 주임을해서 이 한 목숨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더 많이 충성하게 해놓으라고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좀 예배가 식어지고 첫사랑이죠. 그 뜨거운 사랑을 버렸다면 주님 말합니다.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도대체 어디서 어둠을 접했는지, 무엇 때문에 너의 마음이 상했는지, 무엇 때문에 너의 마음이 갈라졌는지, 무엇 때문에 욕심이 들어왔는지, 이기심이 들어왔는지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제 신앙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안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뜨거움을 받으시고 내가 어디서 지금 이 은혜를 떨쳐버렸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받은 은혜가 흘러가지 않도록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감격하셨습니까? 영의 길가 뛰었습니까? 영의 눈이 열렸습니까?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오직 예수의 신앙 살기를 결단하셨습니까? 이건 아버지가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우리가 들은 것에서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3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아멘.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그 감격하면서 어쩔 줄 모르며 들었던 그 말씀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의 어제 불렀던, 한 주 전에, 한 달 전에 불렀던 찬양이 오늘 새 노래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감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감격이 돼야 돼서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너의 교회 이름이 살았다 하는데 너희 교회는 죽었어. 넌 지금 살아있고 지금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너는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에 온전한 것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지키고 회개하라.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것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건 충성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은 여러분 죽이고 파괴시키고 우리 걸 빼앗는 거죠. 빼앗기지 못하도록 내가 받은 그 은혜 겸손하게 빼앗기지 못하도록, 그 순수에 빼앗기지 못하도록 겸손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또한 라오디게 교회도 7번째 교회죠. 그 교회도 동일하게 회개를 선포케 합니다. 회개하여라. 너희 시기 미지근하구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뜨겁게 드리지 않으면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지키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예배가 여러분 물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녀 교육도 잘 지켜야 되는 거, 자녀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영적 관리를 하십시오. 내가 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를 제대로 여러분 영적 관리를 하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시고 아멘을 하시고
제대로 찬양을 하시고 뜨겁게 기도를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챙기셔야 돼요. 말씀 보는 시간을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챙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봉사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아이들 다 통원하셔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아는 지인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봉사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헌신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열심히 회개하십시오. 그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볼지어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서 3장 20절 말씀처럼 함께 하시기 위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함께죠. 우리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 지금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싶어서 얼른 말합니다. 회개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6년 만에 다시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여라.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다잡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청구하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내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내 신앙이 미지근해지지 않냐고 처음 사랑이 놓쳐지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서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합니다. 20규빗이나 되는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나 되는 큰 두루마리 안에는 수많은 글들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그러니까 모든 죄를 많이 지었지만 특별히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계명에 보면 제 3계명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두 계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어서 너희들 삶에 온 땅에 내린 저주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가? 3계명 어기는 자, 도둑질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쪽 글대로 이쪽에는요 도둑질하는 자가 받게 될 저주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저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자,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도둑질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제 얼굴을 봐봐요. 제가 도둑질하게 생겼는가? 도둑질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도둑질하면은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 못 앉아 있고 온라인 예배 못 드리고요. 경찰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요. 도둑질하면 감옥 가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하루 도둑질하지 않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요. 도둑질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너무 큰 범죄예요. 감히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도둑질하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성전 제거 누가 했느냐? 누가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시켰느냐? 누가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 하셨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 찬송을 영광 드리지 아니하고 도둑질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나의 능력으로, 마치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오늘 하루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고 내가 너에게 하루에 한날을 줬고 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줬고 모든 걸 다 나로부터 줬는데 왜 도둑질하면서 마치 물질이 내 것인 것 마냥, 시간이 내 것인 것 마냥, 자녀도
당신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는 대기업이라고. 하나님께 주신 기업인데 그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장이라고, 가정도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너의 행태를 보면은 주인 되어 사는 것 같습니다. 당신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가 어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냐면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여러분 우리가 3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70년을 살아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다 덤으로 받은 것이니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자주지 않은 그 모든 삶을 이제는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15절에 있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한 이웃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에 자족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의 가정, 남의 여러분 자녀, 남의 물질 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겨가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성도들, 또 내게 주신 나라, 내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은혜의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바운더리도 없이 남의 것을 탐하면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이 망령되게는 실제와 다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지적한 것이 도둑질하는 것과 함께 맹세하는 자, 이 맹세라는 것은 망령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맹세를 했을까요?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용해서 내 말이 맞지,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것이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랬어요. 굉장히 궁핍했고 또 같이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데서 신뢰를 서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의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내가 갚을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지금 당신이 나에게 돈 빌려주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테니까 갚을게 라고 하면서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해서, 그래서 성경 말한 겁니다.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지적합니다. 너는 내 것까지도 도둑질하는 이 도둑질하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로 경외감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 경외감이 없어. 너무 함부로 여겨. 말씨가 좋지가 않아. 행동이 너무 불경스러워.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 말대로 말합니다. 이쪽에 있는 글대로 저주할 것이고 저쪽에 있는 글대로 저주할 것이란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던 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맹세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신앙생활 자체에 경외감이 없이 정말 가볍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습니다.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살았습니다. 경외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 자녀라며
하나님이 예배를 보고 계신다라면, 하나님의 삶을 보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어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저주하시겠다고 말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완전히 사르치겠다는 겁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요? 도둑질하는 자의 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그 도둑질하는 집, 내가 들어갈 것이고, 또한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면서 경외의 신앙 없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가볍게 여기는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머무를 것이고 그 집에 나무 돌 아울러 살 것이다. 그래서 나무와 돌은 혹시라도 내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거나 돌 뒤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저주받을 내 인생이겠죠. 얼마나 우리가 자녀를, 인생을, 이 몸을, 물질을 내 것이라고 취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나오십시오. 이 저주에서 피할 자가 없어요. 그냥 피할 가정이 한 가정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에 바르시게 바라겠어요. 주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고 경외신앙이 전혀 없이 살았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면은 그 저주에서 유월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11장 말씀에 마지막 10번째 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자를 다 죽일 것이다. 첫째 난 자는 다 죽일 것이다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들어가서 저주하시겠다 하시면 정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 반대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축복하십니다.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하다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축복하실 가정은 축복하시고 반대로 저주할 가정은 저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 받으셔야 돼요. 축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기서 살아남을 자는 없어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죠.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려 난 여호와라. 그러나 13절 말씀은 귀한 말씀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쥐몰뚜기 저주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한 줄 아십니까?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바르는 가정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패스오버 유월하리니,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가 여러분 모든 저주를 끊어냅니다. 그 피가 모든 죄를 다 덮어줍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둑질했던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망령되이 여겼던 삶을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7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예배 안에 한 여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뚜껑을 닫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보았습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예바이니라 하시고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라고 합니다. 예바는 그 당시에 곡식을 담는 광주리,
다시 말해서 22리터 정도가 되는 측량할 수 있는 광주리 그릇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과일 같은 걸 살 때 보면은 시장에서 과일을 사면은 빨간 광주리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5,000원, 뭐 이것은 3,000원 이렇게 해서 담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릇만큼이 5,000원 정도고 이 그릇은 한 3,000원 정도 되는 그런 여러분 무게. 그래서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광주리 22리터 되는 광주리. 그런데 그들은 그 광주리를 속였어요. 22리터가 아니에요. 속였어요. 쥐를 속였어요. 그들은 그 광주리가 22리터가 아니에요. 속였어요. 물질을 탐했다는 겁니다. 거짓생했다는 겁니다. 잠깐 기준이 있어요. 이건 22리터야. 그럼 22리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속였어요. 그럼 지금 이건 우리에게 무슨 말 할까요? 이 세상에 보니 다 광주리, 거짓된 광주리 같다. 기준이 없이 살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슬금슬금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이 무엇일까요? 도덕의 기준일까요? 사회법의 기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도덕 위에, 사회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다. 아니 우리 마음속에서라도 음란을 품어서는 안 되고,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탐욕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불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준입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말씀의 기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말씀의 기준이 흐려졌구나. 그리고 오직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물질을 더 벌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저주할 것이라는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물질을 더 벌기 위해서,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흐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엎드려서 못 사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앞에 더 엎드려서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흐트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구하시고, 살지 못했다면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시고, 주님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기고도 남을 만한 큰 믿음과 권세, 영적 권세를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해요. 이 예밥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래서 이 여인 나오지 못하도록 눌러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성경 말합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예바 속에 앉아있는 그 여인, 기준 없이 살아가는 그 여인, 분명한 광주리에는 광주리에 리터가 있어요. 근데 그 리터를 속여가며 살아가는 그 속에 있는, 들어 앉아있는 여인을 향해 성경 한마디로 말합니다. 연약해서, 환경이 어쩔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잖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말합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악이라, 이것이 악이란다,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예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예바 악 위에 던져뒀더라. 나오지 못하도록 맨홀 뚜껑을 닫아버리듯이 닫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닫았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여인 나가서 여러분 기준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을 전파하고 다니지 못하도록,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준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손발을 다 끊어냅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도 유혹하고 다니는 거 하나님은 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선한 영향력 끼치고 합니다. 나도 기준 없이 살고 다른 사람도 같이 기준 없이 살아가도록 전파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는 맨홀, 마치 납조각처럼 맨홀의 뚜껑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게 원한다면, 열린문의 역사를 경험하게 원한다면 기준 있이 사십시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족하지 말씀 기준대로 살아갑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준 없이 살아도 내 삶이 열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여인을 에바서 던져놓고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으라, 납작을 던져 덮으라, 닫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를 닫아서 못하느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두 여인은 하나님의 천사를 말합니다.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 예발을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 두 천사가 그 예발 듭니다. 그 예발 속에 누가 있습니까? 악을 저지른 기준을 살아가던 그 여인이 그 속에 있지요. 그리고 맨홀 뚜껑을 닫았죠. 납작을 닫았죠. 그 예발을 들고 어디로 옮겨두냐? 10절 말씀에 보니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예배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신할 땅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신할 땅 바벨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악을 저지른 기준 없이 살아가는 그 여인이 있는 그 예배를 들어서 신할 땅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그 신할 땅은 그것을 위하여 그 악인을 위하여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 악인이 머물 곳은 신할 땅 바벨론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마지막 심판 때는요, 천국도 준비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옥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18장 2절 말씀에 보면 힘찬 음성을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맞아요. 그 신할 땅, 그 바벨론은 바로 이렇게 악인들의 초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기준 없이 살아간 사람들에게 참여하지 말고 기준 없이 살아간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말고 악인과 같이 다니지도 말고 복 있는 사람답게 기준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시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악인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 받지 말라. 악인은 주님께서 들어서 신할 땅으로 옮기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할 땅으로 가야 될 인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악인들과 어울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기준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준 없이 살아가는 그 여인처럼 살면 안 되고 성경 말합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없는 세대, 약한 세대에 살아갈 때 기준시 살아가시고 모든 삶이 다 내 것이라고 할 때 자녀도 내 것이요 물질도 내 것이요 인생도 내 것이요 모든 게 다 내 것이라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시고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이끌고 거짓 맹세하고 정말 경외신앙 없이 너무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여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경외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선택합시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 유언의 메시지였었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줄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도 택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가정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1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라 하오니. 아멘. 결단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결단코 맹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죠. 우리도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를 나갑니다. 주님, 이 신앙 지키겠습니다. 지키십시오.
주님께 내게 주신 은혜 지키십시오. 여러분 신앙 고백했던 걸 지키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리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살리라. 나는 기준시 살리라.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